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목사인 저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큰 교회를 만드는 게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제 신앙의 목적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 언제 누가 질문을 해도 나는 내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질리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역에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나누죠. 그런데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다 하지 않고 갈릴리 사역과 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열흘 정도의 그 예루살렘 사역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한 열흘 정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 열흘 안에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 그 설교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십자가 지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키우시던 제자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사랑 되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2016년도 우리 벨리생명교회 성도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2016년도와 남은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두 번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나면 뭔가가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께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열매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키워줘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줍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약점이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 아마 결혼하고 났는데 가장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몰랐던 약점이나 흠이 있을 때, 그때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했다 그러는데,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데 데이트할 때는 사랑해서 뭐가 씌어가지고 못 본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문제가 보이는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는 게 문제죠. 사랑이 식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볍게 넘어가고 무시했던 것들이 그렇게 바더가 되는 거죠. 그래도 사랑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또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키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이게 너무 과하게 나타나서 남편을 바가지 긁고 아내를 윽박지르고 자녀들에게 신경질을 내는 게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사랑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계속해서 지적질을 하면 좀 바꿔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 보다, 사랑하는데 표현이 저런가 보다, 그렇게 좀 하면 조금 위로가 되겠죠, 그죠? 여전히 열받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변화되도록, 성장하도록, 또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용하기만 원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면 성경의 12사도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12사도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 한 명은 아예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고 넘겨줄 사람,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고독하고 외롭게 십자가 지시도록 놔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실패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했는데 내가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내가 여전히 안전하다면 그거 뭐 실패하고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실패하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 거기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회복되도록 그 과정을 함께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키워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베드로를 한번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좀 찾아보니까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원뜻이 듣는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무 잘 들어서 소리가 막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가 힘들어서 마음이 변덕스러워져요. 베드로의 모습에 보면 다분히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도 이 소리 저 소리에 격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잘난 체하다가도 무너지고 좀 그런 성격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현재 모습, 시몬이라는 모습을 받으시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고 내가 너를 개바라, 만들어주겠다. 개바는 뭐예요? 반석입니다. 반석. 예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실 때 시몬이란 이름, 시몬이란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개바라는 반석된 베드로의 그 모습 위에, 신앙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부족한 게 많죠.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 이제까지 좀 안 되고 포기했던 것들 다시 소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이런 예수님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먼저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고 변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까지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친 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이게 주객이 좀 전도된 것이 아니냐,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하면 열매 맺는다. 여러분, 자꾸 열매 맺으려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그 열매를 맺고 싶으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다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성공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교회, 세상에 물들은 타락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관점이 많아서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영역에, 많은 영역에서 성공과 성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도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생겨나고,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풍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급한 성공, 조급한 성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급한 건 죄죠. 2살짜리, 3살짜리한테 어떻게 우리가 애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제 2살을 갓 지나서 3살 된 벨리 생명의 교회에게 어떻게 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죄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조급한 성장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어저께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목사님 목회가 잘 되시나 봐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계속 얼굴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듣는데 네가 무슨 개척교회 목사냐, 얼굴이 저렇게 좋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도 더 좋아졌나 봐요. 그러면서 교회가 평안하신가 봐요. 성장하나 봐요. 네. 그 말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뭐라고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2015년도 또 이전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전에 있던 열매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2014년, 2015년 여러분들의 열매는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교회는 어른만 세는데 나는 어른만 세면 좀 그래서 아이들까지 다 셉니다. 그리고 어떨 때 저는 막 천사도 세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천사가 있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다 세요. 다 세면 저희가 39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80명이다. 그런데 그 숫자가 주는 의미는 그냥 숫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고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성장은 세속적인 것이야. 아이니가 지금 예쁘긴 하지만 아이니 엄마 어때? 아이니 5년이 있어도 아이니 지금처럼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길 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시작하게 하셨으면 우리가 성장하길 원한다. 2016년도 우리 벨리 생명교회의 목표는 개척교회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 우리 이제 기존 교회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개척해서 100교회가 시작하면 3년 후에 10교회가 살아남고 10교회 중에 3교회가 자립한다. 그리고 지금 교회의 85%인가 그 정도가 50명 이하입니다. 힘들어요, 교회들이. 근데 우리들은 성장하잖아요. 그 교회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성장하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삶을 싫어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열매 없는 삶을 싫어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싫어하실까? 이유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화가 나시고 낙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우리 삼열이 대열이가 밖에 나가서 막 5억씩 10억씩 1년에 번다고 쳐봅시다. 좋겠다 그러면, 그죠? 되게 좋네 갑자기. 근데 엄마 아빠와 상관없이 엄마 아빠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5억을 10억을 벌어나 봐야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만 아픈 거죠. 차라리 그것보다 훨씬 못 벌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느냐? 열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소중해지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마른다는 거예요. 가지는 자기가 잘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예수님과 관계해야,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무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설교 듣고 공격할 사람은 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제 설교를 막 찾아 듣는 사람은 저 아는 사람이지, 저 아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요. 혹시나 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욕먹는가? 요즘 세대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나는 살아있고 열매 맺으려니까 욕먹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이 죽어야 그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2016년도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어야 한다.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We have to.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 We must.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에브리데이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우리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불순종일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뭐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개역 한글로 제가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져야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의 계명이 없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순종은 아까 첫 번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두 번째, 순종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문제다. 순종할 때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시키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싫은 게 딱 이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순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삼녀라 리모컨 좀 갖고 와 그러는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해.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사랑하니까 참고 넘어가죠. 속에선 끌어올라도 제가 잘 얘기합니다. 혼날래? 그러면 이제 가서 또 갖고 오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할 때마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이거 안 하면 혼나니까, 이거 안 하면 내 가정이 망하니까, 이거 안 하면 내 인생이 끝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그거 부모가 보길 원할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하는 걸 원할까요? 사랑으로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파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의 문제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면 좋겠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열매 맺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 응답의
백지수표 같은 것들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렇게 보여요. 벨리 생명의 교회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벨리 생명의 교회 안에 거하면 교회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도 안 하시고 자기 문제 아니라고. 우리 3월 달에 리스 끝나요. 여기 이제 이사 가야 돼요. 이렇게 좀 평안한 얼굴로 뭐 알아서 되겠지. 참 믿음이 좋아요. 땅이 팔리든지 예배 그 초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 하나는 좀 마음이 급해야 되는데 다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그렇죠. 능력이 없으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2014년 1월 5일 날 첫 예배 드립니다 했는데 이 장소가 안 구해져 가지고 12월 26일 날 열흘 전에 구해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시다가 딱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음이 안 돼서 그런지 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아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지만 우리는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